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의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인데요. 먼저 우리 박상진 교우의 아버님 되시는 박종희님, 향년 61세로 안타깝게 좀 일찍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혹시 박상진 교우, 네.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지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안경숙 권사님 향년 94세를 일기로 역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권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90 넘은 연세에 지팡이 짚고 이 예배당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시간 역시 유족들 함께 하셨는데요. 함께 위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장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우리 김순자 교우 어제 8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고요. 지금 빈소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이어집니다. 연주회 광고인데요. 우리 김수지 집사님 독창회가 12일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대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과의 교환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 예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에큐메니칼 교환 예배가 되겠습니다.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우리 교회의 성가대 그리고 또 성직자들께서 오셔서 성공의 전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2부 성가대와 또 목회자들이 가서 우리 장로교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강성용 교수님 모시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기념 전교인 필사 프로젝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교회 본당 앞에서 저희들이 필사 노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월 21일, 9월 28일까지 필사한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 중에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0주년 위원회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회 안내입니다. 저희 지금 경동 갤러리에서 전시를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박병호 대한민국 도예 명장이십니다. 그분의 작품들을 또 전시하면서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글씨도 쓸 수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마련해 주신 초벌 컵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역시 80주년 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절 바자회를 위한 물품 수거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로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들 봉사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박성준, 김성집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이번에 장례 치르신 우리 안고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위로 인사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한 주간을 숨가쁘게 달려온 저희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 경동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안식하는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표징으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결단하며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 첫 주, 경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사 하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여전히 깊게 드리워진 어둠에 가려 세상을 바라며 땅에 속한 자녀들처럼 때로는 눈이 먼 자, 귀 먹은 자, 안진뱅이와 같이 서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진리를 몸소 행하신 성자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친 귀를 부드럽게 만지시며 구부러진 저희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과 어두움을 분별하게 하시어 값없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구원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되어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 세상은 스스로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결국 사분오열되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하늘의 분깃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경동 공동체에 가족을 여윈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소서. 연주회를 준비하는 교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준비한 노력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병고로 노안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교우들의 영육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정성껏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필사 프로젝트와 유일무이한 전시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군 복무 중인 교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경동 곳곳에서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해외에서 영상으로 또는 장소는 다르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성가대와 함께 교우들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이명성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삶의 든든한 버팀목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 성가대 찬양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1년의 교회력 가운데 하나의 절기로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고 또 절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언제부터 가지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역시 성령 강림 사건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과 사명과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원이 성령 강림 역사 사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시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위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예기치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70명의 선출된 장로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 있던 어떤 두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지 못했던 두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가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무려 10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요엘 예언자의 획기적인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성취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모든 표현들은 바로 이 성령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로마서 말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참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12장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 나오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고백도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새롭게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왜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자기 표현들이 이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일까?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이 새롭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이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 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여정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서 살펴보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성지 순례하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책은 영국의 N.T. 라이트라는 이 성서학자가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쓴 바울의 전기 책입니다. 그 책에는 다소 출신의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힘든 가운데에도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길과 우리 성지순례단이 걸어가는 길을 비교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 하나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옛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토록 힘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인데, 저자는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성령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에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없지만 영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Holy Spirit이라는 단어는 알파벳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단어들도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맨 앞에 대문자를 붙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할 때인데 성령만큼은 소문자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적인 이름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저 멀리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 절대적 타자나 궁극적인 실체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영, 바로 소문자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지만 성령을 하나의 교리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실체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논할 때 그때마다 빼놓지 않은 성령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며
그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그 목사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참으로 오랫동안 회피하고 도망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호되게 매를 맞고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와서 병고침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저는 다시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학 이론으로 이해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독백이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라는 것도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제 오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 옛날 출애굽 때도 예언자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령의 절기이지만 올해만큼은 더욱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직접 만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책으로만 만나고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의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삶과 신앙을 직접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법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